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행복한 교회와 우리 아가페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상준 목사님이 성지순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텐데 영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행복한 교회와 아가페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행복한 교회 교우들과 아가페 교회 교우들에게 복된 날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 합당하고 좋은 예배가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의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는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세요.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앞에 보시고 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이 들고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앞에 여러분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나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쫙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보게 되죠.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다. 오늘 읽었잖아요. 그 빛이 어떤 빛인가.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고 셋째 날에는 땅이죠. 땅을 만들었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첫째 날 빛과 넷째 날의 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빛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천지 창조의 역사를 다 마치게 되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대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다 만들어 놓고 설계도를 그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깊이 생각하시고 또 목적을 두시고 설계를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설계도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가 성경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산 밑에서는 볼 수 없는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고 보았는데 그것이 보니까 집 같기도 하고 또 텐트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여튼 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보니까 하늘의 식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식양이로 되어 있지만 다른 쉬운 성경을 보면 설계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형, 설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설계도와 하늘의 모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늘의 설계도 모형을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았는가? 성경을 보아야 알잖아요. 성경을 보아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6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는데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오. 모세야, 모세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구름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구름 속으로. 그리고서 그곳에서 40일 40야를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구름이 시내산을 온전히 덮고 있었는데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얼마 동안 있었냐면 40일 40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25장 8절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본 것이 뭐예요? 하늘의 설계도예요. 하늘의 설계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본 것이 하늘의 설계도 모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설계도 모형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뭐예요? 5가지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또 한 가지는 모세가 하늘에서 본 것이 있는데 그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건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이런 성막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데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했는데 모세오경을 쓰게 했고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성경을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그러죠. 정경, 토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읽어요. 다른 성경은 뭐 읽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모세오경만 읽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이 기록한 성경이고 지은 것이 성막인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늘의 모형인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을 기록하라고, 이것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몰라 이거를. 그냥 지으라고 해서 지었고 기록하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이걸 해석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어딘가를 사도 바울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올라갔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보았던 것 같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설계도인 하늘의 모형을 똑같이 본 거예요. 모세가 본 것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보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탄성이 터지고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모세가 이것을 보았단 말이야? 와, 이야, 모세가 이것을 보았구나 하면서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성경을 한번 그래도 또 보아야 되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로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기서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모세가 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본 것과 같은 똑같은 하늘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모든 모형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본 하늘의 모형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올라가서 본 모형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성경의 총 주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서신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여기 히브리서도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좀 엇갈리는 의견이 많아요.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안 썼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전까지 13권이 이것이. 그래서 어떤 뭐 썼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13권만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집을 보고서 내려와서 기록한 모세오경을 해석한 책이 바울 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몰랐잖아. 여러분들은 모세오경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해석을 했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학생들에 대한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서를 읽음으로써 성서의 용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를 다녀본 이거를 여러분들은 몰랐잖아요. 왜 몰랐을까? 하버드 대학을 안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알고 있단 말이죠. 왜 저는 알고 있을까? 제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의 그 강령 세 가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을 가장 위대한 책으로 알고 이와 같은 학교 학생들의 강령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 어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버드 대학을 도서관을 갔는데 제일 많대잖아요. 도서관에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 많은데 수도 셋도 없는데 거기 학장 총장 그 목사 교수님이 그 박사님한테 오더니 그러더니 이런 책 필요 없어요. 이 수많은 책 아무 필요 없어요. 한 권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뭘까?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학문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학문을 배웠잖아요. 네, 학문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런 학문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학문들 외에 성경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이슬람에게 먹히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무너지고 온갖 이단에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가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시작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 그 2절에서는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 있었다.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둠과 혼돈이 둘로 갈려졌다. 어둠으로 갈려지고 빛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설계도가 창세 전일까요? 후일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보시고 하늘의 설계도를 기록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의 설계도가 먼저 된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 전일까요? 창세 후일까요? 창세 전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구축할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인가 하면 천지 창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설계도가 그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천지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 7단계 과정이 왜 나타났을까?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총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런 과정이 자연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거기에 안착시키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막 두근두근. 네.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모두는 성령 받아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서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하늘의 뜻을 다 품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냥 땅에 내려서 구축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하늘의 설계도를 구축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내려서 첫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은 뭘 했나? 천지 창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이 성경이 모세오경의 해석이 바울 서신의 13권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천지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가? 바울 서신을 또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골로새서 1장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누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 골로새서 6장 16절에 분명히 못을 박아놨죠. 그렇죠? 네. 그동안에 이런 걸 몰랐잖아요. 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몰랐잖아요. 솔직하게. 오늘부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 말하면 기억나는 사람 없으세요?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국민의 것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나잖아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 가운데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 연설 아주 유명한 연설 아닙니까? 여러분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났네. 답이 제목이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나 제목을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 끝났네. 이제 오늘 예배 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만물이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을 만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셋째 날에 땅을 만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섯째 날에 생명체를 만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창조의 역사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만물이 창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을 때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냐 그 말이에요. 네, 바로 이런 상태겠죠. 자, 보세요.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네,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그랬죠. 네? 그 6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6절 말씀에서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6절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풀어나가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이 말씀이 없었으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해석을 했다. 모세오경은 바울이 해석했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꽉 하고 박아 놓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정확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장 6절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두운 데도 빛이 비쳤던 데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죠? 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질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빛이에요. 이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진 빛이 그 일장에 나온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혼돈, 공허, 흑암, 원수,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은 원수, 사단, 마귀예요. 할렐루야. 네.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사람 속에 혼미한 영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그 사람의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권세가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인기가, 이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의 주의가 아무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안에 있지 않으면 혼돈, 공허, 흑암이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꼭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연예인이든지 스포츠 선수든지 정치가든지 잘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인기가 있어서 무대에 오를 때는 좋지만 무대에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이 혼돈, 공허, 흑암에 시달리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러요?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3절까지.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지어진 거예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빛. 첫째 날의 빛은 이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9절 10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어둠과 공허와 흑암과 이런 모든 것들은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야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할 수 있다. 아멘. 믿습니까? 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혼돈, 공허, 흑암. 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아각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혼돈, 공허,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은 그 어느 것으로도 물리칠 수 없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인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이 세 가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그가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죠. 악한 사탄 원수 마귀예요. 그러니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면 그날로 바로 이 세 가지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슴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무엇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네. 이 원수 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눈을 멀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광의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요 이 사단 원수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사랑하게 만들죠. 좋아하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허영이나 행복이나 부와 명예에 더욱 사랑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 세상의 것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같이 부와 명예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이 그걸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지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세상의 지식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유명한 박사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석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모든 세상의 지식은 다 믿죠. 이 실리콘밸리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다 그 지식인들이 다 예수 믿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아멘.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혼미한 영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혼돈 공허 흑암의 영을 집어넣어서 사단 원수 마귀가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람을 누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왜? 거기에 눌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의 실체를 바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영적 현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 멸망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허무한 것을 진리인 것처럼 쫓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으로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허무한 것을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지 않고 쫓지는 않는가? 내 영적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죠? 예.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신령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예.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 이 시간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공허, 이런 흑암,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사단은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아가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령을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날을, 주일을 기다려지는 사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지나요? 주님 앞에 예비하는 날이 기다려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꿀숭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는데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숭이보다 더 달게 기다려지는 사람.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첫째 날 빛이 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자예요. 창조자. 아멘.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 창조. 할렐루야. 여러분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둘째 날의 창조는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창세기 1장 6절 8절 읽은 다시 한번 6절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지금 둘째 날에 대해서 읽었어요. 이따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잘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 읽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과 물로 나뉘기라 하셨다. 물과 물로 나누기라 하셨다. 그리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궁창은 무엇일까요? 궁창은 오늘날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공간, 즉 하늘, 곧 대기권을 말하는 거죠. 그게 궁창이에요. 궁창 위의 물이란 구름 가운데 내재된 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데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의 창조는 물과 물을 나누게 했다. 물을 둘로 갈라놓은 거잖아요. 하나 되었던 물이 둘로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물과 물을 갈라놓으니까 생긴 것이 뭐였어요? 궁창이 생긴 거죠. 궁창. 그렇죠? 둘째 날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나눠지는 것을 말해요. 나눴죠.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보면 죽음을 말하는 거. 죽음. 이 궁창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과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있음으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는 것을 보니까 아하,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는 것도 자연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궁창 하늘을 드러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자연 창조를 통해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두운 마곡간에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빛이 조용히 비쳤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 속에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모든 혼돈, 공허, 흑암 물리치는 영적 원리가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자연적 현상으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경을 한번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형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둘째 날의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읽었잖아요. 51절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휘장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명하시죠. 오직 대제사장이 청결한 몸으로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속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만 허용하셨죠.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경우 죽게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벽을 상징하게 됐죠.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둘째 날의 상징인 물과 물로 나누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 마음에는 어떻게 이것이 말씀으로 임해야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 나누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오늘 둘째 날의 역사는 나눠지는 원리입니다. 물과 물이 나눠졌다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첫째 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혼돈, 공허, 흑암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것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나눠야 된다. 옛 것과 새 것으로. 여러분, 새 창조되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새 창조되었으면, 새롭게 창조되었으면 옛 것과 새 것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옛 것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무엇이 나누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간의 본능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구분되지 않았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전혀 구분할 줄도 모르고 구분이 무엇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동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둘째 날에 물과 물이 나눠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둘째 날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 둘째 날에 이게 해결되자면 부활이 없는 거죠. 아멘?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둘째 날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의 날과 내 날 나눌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내 날도 내 날, 주의 날도 내 날, 다 그렇게 살죠. 주의 날과 내 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나누어 구분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아멘.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첫째 날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 깊이 하셔야 돼요. 아직도 나눠지지 않는다면. 자,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변하지 않았던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새 사람이 되지 못했던 전에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잖아요.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것과 내 것으로 구분을 못하죠. 이런 사람은 주님의 것도 자기 것, 자기 것도 내 것. 네. 절대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11조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주님의 것은 11조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힘들어요. 주님의 것과 내 것 구분할 줄 알아야죠. 이 첫째 날에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우리 아가페 성도들에게 이 둘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즐거워하는 것도 많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인생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즐겁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뭐 주위에 막 즐겁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네. 혼돈, 이런 공허, 흑암, 이런 권세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많아요. 이런 인생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첫째 날에 예수님이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려고 할까요? 세상 속에서.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기서 찾으려고 하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찾아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곳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은 즐거움을 예수님에게서 찾죠. 예수님과 함께, 취미생활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기쁨도 행복도 찾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과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더 많은 넘치는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나눠진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완전히 옛 것과 새 것으로 나뉘어진 사람은 세상 것이 싫어지게 돼 있죠. 드라마도 싫고 세상 노래도 싫고 오락도 싫고 모든 거 싫은 거예요.
아이, 그런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드라마도 좀 봐야 되고, 세상 노래도 좀 들어야 되고, 가끔 오락도 좀 해야 되잖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빛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더 기쁜 삶이 이어지는 거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에 예수님 빛이 들어온 사람하고 예수님 빛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하고는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아멘. 수준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려면 좀 수준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좀 수준 있게 삶을 살고 수준 있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 둘째 날에 대해 잘 모르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너무 힘들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둘째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힘드는 거거든요. 어떤 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친구도 나눠지게 돼 있어요. 세상 친구와 믿는 사람들 같이 나눠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반대로 교회 나가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도 예수 믿는 친구는 하나도 없고 도리어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친구들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오직 세상 친구들만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세상 친구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떠나갑니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아가페교 성도들에게 둘째 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통이에요. 십자가에서 고통, 엄청난 고통, 채찍을 맞으시고, 못에 가시면류관을 찌고, 창에 옆구리를 찔러지고, 이 고통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나눠지는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휘장이 찢어진 것이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이 둘째 날의 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까 둘째 날을 두 번씩 반복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뭘 찾았나 못 찾나 모르겠어요. 뭐가 없어요? 거기 보니까 뭐가 없거든요. 이것만 오늘 알아도 여러분들은 오늘 복 받은 거예요. 본전 뺀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첫째 날이 지고 나서 첫째 날이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둘째 날이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다시 보세요. 이거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늘의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이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말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성경은 신비하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이 일곱째 날 동안 나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6일 동안. 6일 동안 한 날 한 날 창조하면서 뜻이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설계도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모두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둘째 날만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좋았다는 말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눠지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것을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옛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옛것과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옛것을 분리시키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잖아요. 괴롭죠. 말 하나 많아.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했던 옛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찢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찢기 시작하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화되어오는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찢으신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그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러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런 찢어지는 고통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죠. 아멘. 왜 고통이 올까요? 이 고통이 오지 않으면 신앙이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온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면서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이죠. 빛이 있으라.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더 힘든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네. 분리되지 않으면 분명히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시켜야 되는데 분리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더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더 찢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찢음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과 분리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리시켜 주세요. 세상 친구와 믿음의 친구를 분리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것과 내 것을 분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진정으로 나눠지는 역사, 온전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혼돈, 공허, 흑암 물리쳐내고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마다 주님 생각하며 세상과 나눠지는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진 우리가 옛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눠지지 않으면 우리 앞에 부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나누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오늘 나눌 수 있도록 나눠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나누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더 많이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나누고 베풀며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는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예수님과 즐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또 아버지의 성지 순례 중에 있는 오상준 목사님 위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